그의 이름은 유다. 12 제자 중 하나였지만 그의 선택은 인류의 구원 서사에 지울 수 없는 잉크로 새겨졌죠. 수많은 이들이 그의 배신을 비난하지만 과연 그가 단순히 악인이었을까요? 혹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섭리의 도구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가롯 유다라는 인물의 복잡한 내면과 그가 겪었던 운명의 그림자를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는 과연 전부일까요? 그의 눈물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신의 섭리 앞에서 한 인간이 감당해야 했던 거대한 슬픔과 고뇌의 발자취를 지금부터 함께 더듬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닌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드리워진 빛과 그림자, 그리고 선택의 무게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 질문은 비단 2000년 전 한 인물의 이야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도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선택의 기로에 서곤 합니다. 유다의 이야기는 그러한 인간의 숙명적인 번뇌와 마주하게 합니다. 그의 생애를 통해 우리는 신과 인간, 운명과 자유의지 사이의 미묘한 경계를 탐험하며 우리 각자의 영적인 여정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시고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택하시던 그 신비로운 날들, 메시아의 소문이 온 유대 땅을 뒤덮으며 수많은 이들이 그분의 기적을 보기 위해 모여들던 시기였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눈먼 자가 빛을 보며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꿈꾸었고 그분은 12명의 제자를 택하여 자신의 사명을 함께할 동반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12 제자 중에는 세리였던 마태도 있었고 열심당원이었던 시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가롯 유다 이스카리옷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두고 예수를 판 자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그는 그러한 운명을 타고난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이름은 찬양 혹은 찬송받는 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출신지인 가리오 역시 도시를 뜻하는 히브리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아 그는 여느 제자들처럼 평범하고도 신실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을 때는 분명 그에게서 남다른 자질과 가능성을 보셨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인 반면 유다는 유대 지역, 특히 유대 남부 가리오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그가 다소 이질적인 배경을 가졌음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경이 처음부터 그의 배신을 예고하는 징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한 사랑과 가르침을 베푸셨으며 유다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시대에 대한 꿈을 다른 누구보다도 강렬하게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료되어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했으며 그분의 기적을 직접 목격하며 메시아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의 모습,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장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 유다는 이 모든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에 대한 깊은 신뢰와 기대를 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욱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제자들의 공동체에서 회계를 맡을 정도로 신뢰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돈을 탐하는 자였다기보다는 재정관리 능력이 뛰어나고 신뢰할 만한 인물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따르면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괴를 막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라고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이 구절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 유다의 행동을 회고하며 추가된 해석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가 도둑질을 일삼았다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중요한 공동체의 재정을 맡기셨을 리 만무합니다. 오히려 그는 뛰어난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살림을 꾸려나가는 데 기여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명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과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며 이분이 바로 다윗 왕과 같은 영광스러운 왕국을 건설할 분이라고 확신했을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단순히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로마의 압제에서 민족을 해방시킬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의 의미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유다 역시 이러한 민족적 염원을 품고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유다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점차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고 세상의 왕이 아니 고난받는 종의 길을 가려 하신다는 말씀에 그는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마가복음 8장 31절. 이러한 예수님의 예언은 유다의 기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유다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를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는 구약 성경의 예언에 따라 강력한 메시아가 나타나 정치적 독립과 영광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민족의 해방과 영광스러운 왕국 건설에 대한 열망은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만연해 있던 정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 겸손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유다의 가슴 속에 타오르던 혁명적인 열망과 충돌하며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유다의 이상과 예수님의 길이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실망과 배신의 씨앗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의 내면에서는 민족의 해방을 갈망하는 뜨거운 애국심과 고난을 예고하는 예수님의 말씀 사이에서 격렬한 갈등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 갈등은 점차 그의 영혼을 좀먹어 들어가 그의 신념을 흔들고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으로 이끌게 됩니다. 성경은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이는 단순한 비유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 그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일까요? 우리는 때로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예상치 못한 선택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유다 또한 그러한 알 수 없는 영적인 유혹과 갈등 속에서 고뇌했을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했을 때 그는 과연 얼마나 강하게 저항할 수 있었을까요?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유다는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고 비난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가 도둑이어서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졌다고 기록합니다. 이 구절은 유다의 재물에 대한 욕심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의 모든 배신의 동기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딘가 부족합니다. 그의 내면에는 더 깊고 복잡한 심리적 동기가 숨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혹자는 유다가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라면 스스로를 위기에서 구원해내고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일 것이라고 믿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무력한 모습에 대한 실망감과 자신의 꿈이 좌절될 위기에 처하자 마지막 수단으로 예수님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넘겨주어 어떠한 극적인 반전을 유도하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심리적 요인들이 그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 메시아에 대한 오해,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불순한 의도까지 다양한 어둠의 그림자가 그의 마음속을 잠식해 들어갔을 것입니다.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찾아가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은 30을 받기로 약속합니다. 은 30은 당시 노예 한 명의 몸값이었습니다. 이 헐값에 메시아를 팔아넘긴 유다의 행동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말로 돈 때문이었다면 그는 훨씬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의 최고 권력층인 대제사장들은 그에게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고작
노예의 값어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의 주된 동기가 단순한 금전욕이 아니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어쩌면 그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면 자신의 신적인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탈출하실 것이라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며 그 과정에서 로마와 유대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고 결국 왕위에 오르실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은 아닐까요? 유다는 예수님을 위기로 몰아넣음으로써 예수님이 더 큰 기적을 행하시도록 강요하려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어리석은 믿음이자 오판이었지만 그 안에는 메시아에 대한 왜곡된 기대가 담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이 아니라 강력한 왕으로 군림하기를 바랐던 민족주의적 염원을 강하게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왕으로 선포하고 로마에 대항하기를 바랐으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유다는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에 실망하고 그를 억지로라도 메시아답게 행동하도록 만들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진정한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시는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배신을 넘어 뒤틀린 충성심과 오해에서 비롯된 복잡한 심리적 동기의 발현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자신만의 메시아 상을 강요하려 했던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 제자들은 각자 자신인가 하여 놀랐지만 유다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빵 조각을 적셔서 유다에게 주시며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이 순간 유다는 자신이 겪어야 할 운명의 문이 열렸음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다에게 마지막 경고이자 동시에 그의 선택을 존중하는 신비로운 허락의 의미를 담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찬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유다는 군인들과 함께 나타나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이 입맞춤은 단순한 배신의 행위가 아니라 사랑과 존경의 상징이었던 행위가 배신의 도구로 전락하는 비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9절. 그 입맞춤 속에는 유다의 번민과 갈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입을 맞출 때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오갔을까요?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이 순간에도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해주기를 바랐던 것은 아닐까요? 혹은 자신의 계획이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되었음을 깨닫고 절망적인 심정으로 마지막 인사를 건넨 것은 아닐까요? 그 입맞춤은 단순한 밀고의 신호가 아니라 한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비명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어둠이 겟세마네 동산을 감싸고 별빛마저 숨을 죽이던 그 순간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입맞춤이 행해졌습니다. 이는 사랑의 가장 순수한 표현이 배신의 가장 추악한 행위로 뒤바뀌는 인간 본성의 어두운 심연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재판을 받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유다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가 기대했던 기적적인 탈출은 일어나지 않았고 예수님은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채찍질을 당하고 조롱당하며 결국 십자가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유다는 자신의 엄청난 오판과 죄악을 통감했을 것입니다. 그의 계획은 완전히 틀렸으며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틀렸음을 깨달은 유다는 극심한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은 30을 돌려주며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고 매정하게 말했습니다. 유다는 그 돈을 성전에 던져버리고 물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그의 죽음은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과 절망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결말이었습니다. 그가 돈을 던져버린 행위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그 돈이 자신의 영혼을 파괴했음을 깨달은 자의 마지막 몸부림이었을 것입니다. 피 묻은 돈이 그의 손에서 떠나기를 갈망했던 처절한 외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속죄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그의 죽음은 속죄가 아닌 더 큰 절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구하기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길을 택한 그의 마지막 선택은 회개와 구원의 문턱 앞에서 좌절한 한 인간의 비극적인 종말을 보여줍니다. 이 순간 유다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영원한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의 행동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의 일부였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배신이 필요했고 그 역할을 유다가 맡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다에게 내려진 가혹한 운명이었을까요? 성경은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6장 24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의 선택이 그의 책임이었음을 분명히 하면서도 그의 운명에 대한 깊은 연민을 자아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 그렇다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신다는 신비로운 진리를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유다의 배신은 예정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의 자유의지에 따른 결과였을까요? 이 질문은 신학적으로 오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다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라는 인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다면 과연 인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질문은 신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 사이의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유다는 이 거대한 구원 드라마 속에서 가장 어둡고 비극적인 역할을 맡은 존재였지만 그의 존재 없이는 인류의 구원 서사가 완성될 수 없었다는 역설적인 진실 앞에 우리는 숙연해집니다. 그는 어쩌면 알 수 없는 신비로운 힘에 의해 이끌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해진 운명의 길을 걸어갔던 것은 아닐까요? 그의 어깨에는 인류의 죄를 짊어진 메시아를 십자가로 이끄는 고통스러운 역할이 지워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유다의 운명은 비극적이지만 그의 존재는 구원의 서사 속에서 지울 수 없는 의미를 가집니다. 유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유다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였을까요? 아니면 신의 섭리 속에서 예정된 역할극을 수행한 배우였을까요? 성경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유다의 배신은 그의 자유로운 선택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필연적인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신비로운 양면성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영적인 진리입니다. 우리는 유다를 단순히 악인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를 여기서 찾게 됩니다. 그의 선택은 분명 죄였지만 그 죄조차도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죄와 용서, 그리고 구원의 본질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유다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선택과 결과, 그리고 그 속에서 작동하는 신의 섭리에 대한 영원한 물음이 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의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유다의 이야기는 그러한 인간적인 한계와 나약함을 그대로 보여주며 동시에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신의 뜻을 헤아리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를 구하게 합니다. 우리는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물질적인 유혹에 넘어가거나 우리의 기대와 다른 현실 앞에서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유혹에 빠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유다의 이야기는 인간의 나약함과 죄성, 그리고 용서와 구원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를 향해 마지막까지 사랑의 시선을 거두지 않으셨듯이 우리 또한 서로의 부족함을 용납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회개하고
용서받아 교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후회했지만 절망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이 두 제자의 극명한 대비는 회개의 중요성과 절망에 빠지지 않는 믿음의 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유다의 비극적인 선택은 우리에게 회개의 문이 항상 열려 있으며 신의 자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의 고통은 단순히 개인의 비극을 넘어 모든 인류가 겪을 수 있는 영적 갈등의 상징이 됩니다. 그의 마지막 선택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신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분의 자비에 의지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가롯 유다의 그림자는 역사의 페이지에 슬픈 흔적을 남겼지만 그의 비극적인 삶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선택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 속에서 고뇌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다의 이야기는 끝없는 해석과 성찰을 요구하며 우리 각자의 신앙과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합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영원히 빛나듯 그의 이야기는 인류의 마음속에 영원히 질문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유다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혹은 그에게 내려진 운명의 무게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신비로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다짐하게 됩니다. 가롯 유다, 그의 이름은 배신의 대명사가 되었지만 동시에 인간의 복잡한 내면과 신의 섭리에 대한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다를 통해 인간의 본성, 신의 계획, 그리고 구원의 신비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겸손과 자비,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는 삶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유다의 배신은 비록 어둠의 행위였지만 그로 인해 인류에게 베풀어진 구원의 빛은 더욱 찬란하게 빛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유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몰락이 아니라 신의 지혜와 사랑이 얼마나 오묘하고 깊은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증거가 됩니다. 그의 비극적인 삶을 통해 우리는 더욱 깊은 영적인 통찰을 얻고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한 길을 찾아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 가롯 유다, 그는 영원히 기억될 비운의 인물로 인류의 영적 여정에 깊은 울림을 주는 존재입니다.